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건 정말 은혜입니다. 어떤 것도 다르게 우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세워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은혜 받은 자가 맞느냐라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그 다음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 다음은 그 사람의 모습이 뭘까요?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받았고 여전히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의 모습은 뭘까요? 과연 더 큰 은혜의 사람일까요? 아니면 표독스러운 세상적인 사람의 모습이 될까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더 큰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가진 자가 되어 더 가져야 하고 인정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자리에 압살롬을 보여주십니다. 정말 이 이야기는 너무 미세할 정도로 사람의 감정과 관계의 선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압이 다윗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은 압살롬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할지 쉽지 않은 자리에 있습니다. 암논에 대한 죄책감이 그의 마음에 여전히 괴롭히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동시에 압살롬을 볼 때마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도 다윗은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러면서도 시간이 벌써 2년이나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악이 빠져나가길 소망합니다. 악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그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향기가 나질 않기 때문입니다. 악이 다 빠져나가야 되는데 지금 다윗은 이쪽도 저쪽도 아닌 사실 그 중간에 끼어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때 압살롬이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만날 수도 없는 어떤 바리케이트가 딱 쳐졌는데 그 바리케이트의 입구 문을 열 수 있는 사람 요압이. 요압에게 몇 번이나 요청해요. 2번이나 만납시다. 그랬더니 요압이 딱 보니까 왕의 마음을 알겠어. 데리고는 왔는데 왕이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요압이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나도 이 압살롬을 만나면 이건 문제가 될 게 뻔한 거니까 만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요압의 의리예요. 의리. 세상에 믿음은 없어도 의리는 좀 있읍시다.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이 의리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요압이 다윗에게는 진짜 충실한 신하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데리고 왔는데, 오라고 했는데 안 만난 거 보니까 뭐예요? 뭔가 다윗이 지금 껄끄럽고 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요압도 압살롬이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주는 겁니다. 이 요압에게는 이 의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면 요압의 그 밭에다가 불을 질러 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 일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요압이 야, 너 왜 남의 밭에다 불을 지르냐? 그러니까 네가 날 안 만나줬잖아. 이게 불 지른 게 문제가 아닌 거죠. 이게 어떤 상황이 감정이 흘러가는지 아는 거예요. 두말하지 않습니다. 알겠다. 네가 그렇게까지 한다면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서 압살롬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정말 그 압살롬에 대한 묘사를 하나님이 너무 구체적으로 성경에 해주시는데 약간 좀 시험 드는 그런 장면이에요. 왜 그러냐? 압살롬을 소개할 때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거의 조각 같은 이 외모와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이야, 정말 탈모를 앓고 있는 저로서는 머리털이 200세겔이나 되는 이 압살롬이 부럽기만 합니다. 야, 정말 얼마나 좋을까? 예? 그냥 머리털조차도 풍성하여서 흠이 없다라는 거죠. 아름답고 칭찬받고 흠이 없다. 이거는 사람들과의 어떤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도 그가 인정받고 흠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로서도 그와 같은 어떤 그 모습이 가득한 정말 아름답고 온전한 모든 조건을 잘 갖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특별히 압살롬이 왕세자로서 이제는 왕이 될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근데 어디에 주셨습니까? 외모와 삶과 조건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정말 예쁜 분들이 있어요. 여기 너무 많잖아요. 예쁜 분들. 눈이 부셔서 설교를 못하겠어. 예쁜 분들 있잖아요. 본인이 또 예쁜 걸 아시는구나 웃으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예쁘잖아요. 그럼 그 다음 뭡니까? 예쁜 은혜를 받았어요. 좋은 조건을 받았어요. 그 다음 뭡니까? 똑똑해요. 그 다음은 뭡니까? 은혜잖아요, 다. 재물을 받았어요. 직분을 받았어요. 그 다음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다음에 더 큰 은혜로 순종할까요? 아니면 예쁘니까 인정받아야 될까요? 직분을 부름을 받았으니까 더 큰 순종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나도 이제 힘 좀 발휘해야 될까요? 여러분 똑같은 장면이에요. 사무엘서는 끊임없이 사울 때부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을 세우려고 할 때부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건 그 은혜 받은 중심이야. 그 중심이 중요해. 오늘 압살롬을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렇게 많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압살롬이 죽임 당할 때 보면요, 너무 안타까운 게 그 머리가 나무에 끼어가지고 대롱대롱 달리게 되어져요. 이게 약간 희극적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이 또 다른 은혜가 되지 못하자 비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이 없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런 직분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 사람이 그런 능력이 없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능력이 나쁜 겁니까? 돈이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사람의 그 다음 모습은 무엇입니까? 또 한 번 더 압살롬에 대한 소개가 일어납니다.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참 생명의 복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의아한 것은 딸이 너무나 아름다운데 이름이 다말이에요. 압살롬의 딸 이름이 다말이에요. 즉 고모의 이름을 딸에게 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순수하게 은혜로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딸의 이름이 다말이라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내 누이 동생이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아픔을 당했는데 내가 잊을 수가 없다. 내가 그 고통을 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의 가족 속에 그 이름으로 그대로 전달되어진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 딸을 볼 때마다 잃어버린, 고통당한 그 누이 동생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그 일들은 그의 삶에 끊임없는 자극이 되어지고, 그리고 끊임없는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예 보지도 마세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내가 악으로 빠질 것 같으면요, 아예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마세요. 아예 그 이름에 마음도 두지 마세요. 그게 나를 자유케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만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복이 많았는데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압살롬은 그렇게 요압을 움직여서 왕 앞에 가게 됩니다. 사실 유배로 3년을 보냈어요. 외갓집에 갔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2년이나 보냈어요. 지금 압살롬은 어떤 마음이냐면, 왜 나를 돌아오게 했지? 왜 가만히 있지? 왜 나를 버려두고 있지? 이와 같은 마음들이 그의 마음에 쌓이게 됩니다. 결국 요압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도전합니다.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왕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죽이든지, 내가 정말 잘못했다면 암논을 죽여가지고 살인자로서 죽어야 된다면 저를 죽이세요, 차라리. 아니면 그게 아니면 깨끗하게 왕자로서 나를 세워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세요. 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까? 지금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이 요압의 마음을 움직였고 왕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의 이유 때문인지 다윗은 압살롬을 맞이하게 됩니다. 압살롬을 맞이하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게 압살롬이 처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사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은 아주 중요해요.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라는 것은 왕은 드디어 이 장면에서 압살롬이라는 내 큰아들을 죽인, 그리고 내 얼굴에 그 명예를 먹칠한 이 아들이지만 신하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로서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압은 이미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14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 아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걸 요압은 눈치를 챘고, 그래서 이 일이 전개가 되었고, 나중에 18장에 가서 압살롬이 죽을 때에 속 시원하다가 아니라 정말 다윗이 말할 수 없이 슬피 울며 말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그 압살롬을 부르면서 원통해하고 비통해하는 거예요. 왜?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왕이 압살롬에게 입맞출 때에 더 이상 내 큰아들을 죽인 놈, 살인자가 아니라 내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거예요. 아들로서 그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아주 중요한 건,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압살롬이에요. 성경에서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지만 압살롬이 왕에게 입을 맞추었다라는 표현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압살롬은 왕이 베푼 은혜로 왕자로 등극하게 돼요. 이제 다윗 가문의 명실상부한 대권 주자가 되고 왕세자로 인정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그 집을 떠났을 때에 그 아들이 돌아올 때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과 옷을 입히고 내 아들이 돌아왔다 잔치라는 장면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너무 똑같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해주는 한 가지가 그 아들이 집에 그 아버지의 은혜로 돌아왔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니? 아들이 돌아왔어요, 탕자가.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 근데 사무엘서는 말해주는 것 같아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왔잖아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아버지가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을 때 그 다음 압살롬은 더 큰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까지 아버지가 고심하고 고역하고 정말 힘겹게 맞이해 줬다면, 그 죄를 주님이 사해 주셨다면,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면, 아, 나 이제 살겠다. 이제 나도 내 목소리 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내 얼굴을 인정 안 해주고, 내 나이를 인정 안 해주고, 내 지위를 인정 안 해주고, 나를 그렇게 헌신짝 버려도 괜찮습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내 능력이 존중받지 못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내가 살아갈 길은 더 큰 은혜입니다. 나는 오직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외에는 내 삶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문제는 압살롬을 통하여 그 다음은 어떤데? 과연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 압살롬의 다음 모습이 너무 긴장되고도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안에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 이 아픔이 있는 가정 속에서 압살롬은 정말 더 큰 은혜로 나아갈까요? 아니면 압살롬이요, 사람들의 마음도 훔칩니다. 얼마나 사회적 관계, 자기 이득 이런 거 잘 분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출중한 그런 이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아주 자기 사역 잘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 잘 꾸려나가는 사람이에요. 아주 재능 있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관심 있는 건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은혜 받았다면 여러분 더 큰 은혜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생명에서 생명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다른 것 없어요. 우리에게 다른 어떤 옵션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왜 거기에 다말 이름이 들어가며 왜 예전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왜? 아직도 그 이야기들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아직도 결별하지 못했으니까. 아직도 그 자리에서 떠나지 못했다면 언젠가는 그게 또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이 땅의 생명의 통로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탕자처럼 맞이해 주시고 여전히 품어주셔서 입맛 주시며 은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도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